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봄비가 내리니까 많은 식물들이 이 봄비를 맞으면서 새로운 새싹을 또 내고 꽃들이 또 피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그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봄비를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참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성품이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또 선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또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는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씩 일이 잘 될 때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이 말씀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찬양을 드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참 이 구절의 삶이 우리들이 이 극한 상황이 이럴 때 또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당혹스럽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이런 말씀인가 하면서 믿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바람이 가볍게 부는 한 이런 말씀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고 또 비바람이 또 그냥 막 폭우가 쏟아지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뒤로 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이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가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참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또 기억이 나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때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배가 있었는데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참 이 풍랑을 만나니까 이 배가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은 이 배는
참 풍랑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되냐면 배가 다 파산되게 됐어요. 너무 심한 이 바람이 참 몰아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 배가 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이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고 딱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산 사람도 배가 다 부서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널판자 하나를 올라타고선 바다 가운데서 바람 부는 대로 참 끌려가면서 이제 그 배는 이제 다 파산됐고 그 나무 하나를 의지해서 떠내려 갔는데 조그만 섬에 이제 이 사람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은 배를 부르려고 해도 배가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조그만 섬 안에 어떻게 거기까지 오는 배도 없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조그만 통나무집을 하나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통나무집을 이제 짓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참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구출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아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그 섬에서 지나고 있겠어요. 제대로 먹을 것도 있지 않냐고, 또 입을 것도 있지 않냐고, 몸이 아파도 먹을 약도 없고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 그 섬 안에서 혼자 이 통나무를 조그맣게 짓고선 살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다 부서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아가지고 이렇게 섬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혼자 살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아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탄 배가 다 난파되고 그 나무 한 조각에 의지해서 떠내려 갔는데 섬 안에 갇혀 있다. 그런데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 조그만 섬 안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 통나무집에 산다고 해서 뭐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깜깜하고 또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었겠어요. 하루하루를 여러 날을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섬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집에 오니까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조그만 통나무가 그 조그만 통나무 있는 힘을 없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 어떻게 만들어 갖고 살고 있는 집이 불나버리니까 더 절망스럽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뭐 그 안에 소방서도 없잖아요. 그죠? 섬 안에 무슨 소방서가 있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근데 불이 나는 순간 이제 막 연기가 나면서 섬 안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타는 걸 봤던 지나가는 어떤 배가 저 섬 안에 무슨 연기 나고 뭐 불이 났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배가 저 안에 사람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배가 이제 섬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어때요? 야, 이제 내가 찾던 이 구조선이 왔구나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불렀어요. 제가 여기서 섬에서 갇혀 있습니다. 저를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 손을 흔드는데 배에서 이제 선장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보면서 배가 섬 가까이 왔을 때 이 나무 조각을 위해서 배를 올라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이 통나무집에 불난 것이
불났기 때문에 그 배가 연기를 볼 수 있었고 불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구조를 하러 온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그 순간에는 절망이고 또 어둠이 깜깜하게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섬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하면은 어디 잘 된 거죠? 통나무집은 뭐 불타버린다고 제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생명을 건진 거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집에 육지에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가 있고 부인이 있고 또 집이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는 그 배는 그 연기를 보고 와서 그를, 섬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해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또 때로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에게 가난이라는 것도 허락할 수 있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질병도 허락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동팀으로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연세도 70이 넘으셔가지고 75세인가 이렇게 됐죠. 동티모르에 선교를 나가서 많은 시간 동안에 고난을 많이 받고 살아오고 계시죠. 매도 많이 맞기도 하고 조폭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자기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면서 그 국립대생들이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비당도 건축하고 또 대학 안에서 전도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동티모르는 참, 저도 동티모르를 2번 방문하고 왔는데 참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동티모르, 서티모르 나눠져 가지고 참 그 바다 가운데 한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침략을 받아 가지고 참 순환을 받은 이 나라가 동티모르인데 참 그 파도 속에서 그 산 속에서 살아가는 참 그 티모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국의 이 선교사들을 그것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이 선교사가 거기서 외롭고 또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둠이 오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그 짐이 막중하고 어두움이 걷히지 않을 때, 그때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절망과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큰 이 바위 같은 이런 큰 돌이 있어요. 바위 큰 돌이 있는데 어느 조각가가 이 큰 돌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돌을 가지고 내가 아주 참 앞에 있는 이 우리 김철현 전님 같은 얼굴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어느 조각가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돌은 자기가 어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느 조각가가 세계적인 조각가가 딱 저를 보면서 야, 김철이 이제 참 멋있게 생겼는데 저 얼굴 좀 똑같이 해가지고 저 큰 돌에다가 조각을 좀 해서 누가 보면 저 김철이 형제 같다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이 조각가는 참 망치하고 끈을 가져와서 큰 돌에다가 이제 망치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모습 얼굴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망치로다 뾰족한 이 징을 가지고 계속 뗍니다. 왜 떼냐면은 그 얼굴을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눈썹도 이렇게 만들고, 제 귀가 어때 잘생겼죠? 이 귀 잘생겼냐면 이 돌에다가 딱 해서 귀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파놔야 돼요. 계속 망치로 돌을 때리는 거예요.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도 때리고 계속 큰 돌은 하루 종일 어떻게 망치로다가 쪼이는 겁니다. 계속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큰 돌은 계속 조각가가 뭘 만드는데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돌 입장에서는 보면은 오늘도 그냥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매를 맞네. 아침부터 계속 망치로다가 이렇게 뾰족한 거로다가 맞으니까 이 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프다 그러겠어요. 이 돌은 다 모르는 거죠. 저렇게 멋있는 조각가님이 그냥 나만 보기만 하면 그냥 계속 잠깐만 때리니까 뾰족한 거로 다 때려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만들으니까 어때요?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수많은 날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면 되지 않는 거죠. 이 큰 돌이 무슨 얼굴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조각가가 계획하고 또 보면서 또 사람 얼굴 보고 돌 보고 하면서 계속 돌을 쪼는 거죠.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세계적인 조각가는 그 돌을 볼 때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루아침에 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때로는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시간이 없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이나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원하는 일이 참 아닌 것이 닥치게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까운 이 충청도 대천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대천교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이 대천교회를 보면은 그 아주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애들 몇 명 있고 좀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몇 명 있고 또 초등학생들도 몇 명 있고 또 중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나이 많은 9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여러 명 있어요. 거기다 일하시는 일꾼 형제님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고 그런 가운데 뭐 가정수를 보면 한 7가정 정도 돼요. 7가정 되는데 7가정 가운데도 다 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고 혼자 사는 가정도 있고 전부 다 합치니까 25명이더라고요. 어린애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따지니까. 근데 이런 이 교회에서 예배당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도 있고 뭐 걸어 다니는 아이도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있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예배당을 5억 2,500 주고 이제 예배당을 샀어요. 돈이 많이 모자라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일꾼의 마음속에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고 이제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간암 사기 말기예요. 간암 말기. 그게 얼마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주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너 뭐에다 왔냐고 하면은 그 대천교회 예배당 가본 사람 있으면 모르는데 딱 들어가면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딱 거기 마지막 길이야. 동네 딱 들어가면은 오던 길로 다시 나와요. 나가는 길이 없어갖고 딱 막혀가지고 오래됐는데도 예배당이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고 또 아주 끄트머리 집에 있는데 길이 딱 막혀가지고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 마음속에는 예배당을 자리가 좋은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해서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천 여다고등학교 정문 앞에 250평짜리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일꾼이 자기 집을 아파트를 30평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1억 5천만 원 주고 팔아가. 근데 뭐 다 팔고 그래도 돈이 아직도 한 2억은 모자라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잔금 치러야 되고 리모델링 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잔금 다 치르고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또 헌당식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일꾼이 참 이 간암이 걸리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분은 대천교회에 있는 일꾼의 모습, 예배당 팔고 사고 뭐 리모델링 이런 걸 보면서 그분도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너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자기 있는 용돈 어떻게 다 긁어막아가지고 500만 원을 글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 삶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나오는 말씀 보면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아주 깊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많은 아들들보다도 특별히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를 위해서 아주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서 입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받지만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셉이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 저도 우리 집에 요셉이가 있는데 요셉이가 막내죠. 요셉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감사하고 요셉이가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딱 인사 딱 하고 아버지 구두도 딱 그냥 열심히 닦아주는 거예요. 그냥 뭐 팬티만 입고 웃도리 다 벗고 잠자고 나서 아버지 간다 그러면은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아버지 구두 닦는다고 다 구두를 닦아주는 아들이 누구냐? 김요셉이에요. 그럼 부모로서 어때겠어요? 요셉이를 더 사랑하겠어요? 인사도 안 하고 구두도 안 닦아주는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겠어요? 요셉이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한테 요셉아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팽이 필요하대요. 그 팽이가 얼마야? 지금 뭐냐면 그 과정이 인사하고 구두 닦아준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팽이 필요하대. 그럼 팽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7,000원 그러더라고요. 7,000원. 바로 7,000원을 줬어요. 구두 닦은 값으로.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다른 애들은 뭐 인사한 애들도 그때 없었고 구두도 안 닦아주고 다 뭐 간다 그래도 그냥 방에서 있고 요셉만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신발 닦아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도 요셉이를 특별히 따로 이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만 사랑하니까 요셉이를 보면 그 형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선하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 얘기를 해도 요셉이를 또 미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형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다는 일어서고
당신들에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니, 꿈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기가 막힌 거죠. 다 요셉이 단은 일어났는데 형들 단은 다 나한테 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야, 요셉이 대단해. 앞으로 내가 요셉이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보여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형들이 하나도 없었고, 이놈의 자식이 네가 나한테 그래 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형들이 또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 과정을 보면은 어릴 때 그렇게 미움을 받고 형들한테 또 참 야단을 맞고 욕을 먹고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선을 계속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1절을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 요셉이 꿈 얘기, 해와 달도 내게 절한다, 아버지 엄마도 내게 절한다고 하는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는 그 말을 마음에 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끝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냥 요셉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모습이 이 그림 속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야,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재정적으로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고 하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말씀 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서 24절에 보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요셉을 또 형들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던지면 물만 있으면 죽는 거죠. 뭐 어떻게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깊은 구덩이에 참 구덩이만 파도 있고 물은 없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구덩이에 던져지니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이와 같은 삶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 수도 없도록 형들이 또 팔아먹었어요. 은 20에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기가 막힌 어떤 운명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사는 이 요셉이 팔렸습니다. 저 나라에 팔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 30개에 팔린 거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요셉이도 팔렸는데 우리 주님도 팔렸잖아요. 그 다음에 39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종살이 하게 됐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종살이하는 그 집에서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도, 형들이 안 계셔도 이제는 미움받지 않고 거기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환경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면은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느냐? 요셉이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있어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또 농사 짓는 농사도 잘 되고 뭐 소도 잘 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갖고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니까 그 직장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어떻게 보면 부도날 망할 회사인데 어떤 성도가 거기를 들어가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래처도 늘어나고 일거리도 늘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근데 어느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게 잘 되는 회사인데 자꾸만 망해는 거예요. 거래처도 끊어지고 일감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죠.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은 10절에 보면은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달마다 유혹하는 겁니다.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정말 죄를 짜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하면은 그 여인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사람 앞에 죄를 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박성민 선교사를 초청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선교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괴한들이 나타난 괴한들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뒤에서 5명이 강도가 막 차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면서 이 사이드 옆으로다가 비켜라 하면서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선미 선교사가 혼자 타고 가는데 앞에 가면서 잠깐만 비키라고 하니까 이 차를 옆으로다 세웠어요. 딱 옆에 세웠는데 이 강도들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딱 권총을 가지고 내리더니 조수석으로 가서 딱 꼼짝 마라 이렇게 돼. 도망가면 쏜다 이거죠. 근데 한 사람이 또 내리더니 딱 운전석으로 가더니 딱 권총을 가지고 꼼짝 마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3사람은 차 안에 있고. 근데 박선미 선교사 잘못하다니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집에는 부인이 있고 4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순간 차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홈이 있어갖고 막 그냥 도망 있는 데로다가 악셀에다 밟아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저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 강도도 열받아갖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데 박선미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갈 수 없잖아요. 뒤에 강도가 쫓아오니까. 한참을 가는데 경찰이 있는 경찰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 뒤에 강도들이 나를 권총으로 쏘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저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딱 얘기했는데 이 경찰이 그걸 이제 보고 강도들이 경찰한테 얘기하는 걸 다 들으니까 이 강도 5명이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경찰이 또 이 강도를 봤으니까 잡으러 가야잖아요. 그냥 이 백차가 막 잡으러 쫓아가니까 이 강도들 차가 어떻게 됐어요? 막 도망가는데 앞차가 막 천천히 가는 차가 있어갖고 그러다가는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추월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추월하다가 앞에서 오는 차가 그냥 들이받아갖고 이 강도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 돼가지고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렵겠어요. 죽을 뻔해서 살아나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갖고 어려웠던 가운데 있었는데 식구들 자식 넷하고 부인하고 5 전부 다 이제 한국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나한테 우리 수요일날 끝나고 그래서 이제 남아공 갈 텐데 수요일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밥이라도 한 그릇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맛있는 거 밥도 사주고 또 한 간증도 좀 들어보고 다음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 때 많이 나오세요. 이런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정말 죽을 뻔해 살아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지난주에는 서울 대학로교회 김재련 형제님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효종 형제인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 김현재님은 이제 저 결혼할 때 주례 쓰신 분인데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주례를 부탁할 때는 뭐 아무한테 주례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가장 존경하는 분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는 참 어렵고 가난했는지 주례 쓴 사람한테도 뭐 와이셔츠 하나도 못 해준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새 주례 쓰면은 뭐 이렇게 양복도 얻어 입고 뭐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하는데 저는 그때 40년 전인데 뭐 와이셔츠 하나 못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 마음속에 자기가 죽기 전에 한국 모임 한번 다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방문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4월 마지막 주에 한번 주일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아들이 46살에 이제 결혼한 거죠. 46살이면은 어떻게 늦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얼른 결혼해야 되는데 30 지나고 40 지나고 그런데 결혼식에 갔는데요. 그 색시도 참 보기 좋고
가족도 보기 좋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결혼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참 이렇게 좋은 며느리였고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걸 보면서 결혼식에 잘 갔다 왔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 애굽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자기 가족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소문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이 죄를 지어도 모른다 하면 죄를 질 수 있는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질 수 있냐? 그 여인이 날마다 유혹해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인이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에게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그 방에 이제 집에 일을 하러 가려는데 여인이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요셉을 그냥 옷을 잡은 거예요. 옷을 잡아가지고 옷을 잡은 사람을 잡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그냥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겨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 웃돌이는 뺏겼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명예를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명예를 지켜가지고 창세기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가 그때 당시 성경을 읽었겠어요? 어느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요셉이가 캠프를 가봤겠어요? 요셉이가 이렇게 모이는데 창세기 30일 읽어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요셉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셉이 나중에는 이제 감옥을 가는데 감옥 가서도 살면서 누명을 써서 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한 말을 보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고 싶은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를 형들이 팔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눈을 보면, 믿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또 풍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